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있던 한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그 영상의 내용이 뭐냐면은 유럽의 어느 한 젊은이가 이 여행을 참 즐기는, 혼자서 여행을 참 즐기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그날도 똑같이 혼자서 이 여행을 즐기고 있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산악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계속 올라가는데 한 구석에서 자꾸 울음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 울음소리가 이래 큰 짐승도 아니고 아기 울음소리 같은 그런 울음소리가 자꾸 들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울음소리가 어디서 나는고 싶어서 이렇게 쫓아가다 보니까는 저 숲을 중간에 구석에 호랑이 새끼 2마리가 피쩍 말라가 지쳐가지고, 굶주려가 지쳐가지고 울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젊은이도 그나마 여행을 즐기다 보니까는 웬만 기본 상식이 있다 보니까 호랑이 어미는 절대 자기 새끼의 반경 주변을 일정 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서 주변에서 그 젊은이가 계속 그 새끼를 주시하고 지켜보고 있었다랍니다. 그런데 한참을 지켜보고 또 거기서 야영을 하면서 그 다음날 또 봤는데 그런데 어미가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그 호랑이를 데리고 가기로 결정을 하고서 그 호랑이 새끼 2마리를 데리고 집으로 왔답니다. 그런데 호랑이 새끼를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 호랑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떻게 키우실 것인가? 이것을 두고서 가족들이 머리를 싸매고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마침 그때에 이 집에, 청년 집에 이 고양이 한 마리가,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새끼는 분양을 갚고, 이 새끼가, 그러니까 이 고양이 한 마리가 이제 그러니까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저신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고양이를 이 호랑이 옆에 두었대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처음에는 호랑이인 줄 알아보고선 가까이 하지를 않더랍니다. 가까이 하지 않다가 이 새끼 호랑이가 배고프고 굶주림에 그렇게 막 가늘픈 그런 소리를 내는 걸 보고서 이 고양이가 이 모성애가 발동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점점 서서히 호랑이 곁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고양이가 자기 젖을 호랑이 2마리에게 물려주더랍니다. 그리고는 이 호랑이는 새끼 호랑이는 배가 얼마나 고팠든지 그 고양이의 젖을 정신없이 빨아먹는 것이죠. 이렇게 고양이가 이 호랑이 새끼를 자기 새끼처럼, 그리고 이 새끼 호랑이는 이 고양이가 자기에게 젖을 먹여주는 그 어미처럼 이런 식으로 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이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니까는 이 새끼 호랑이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성장을 하는데 이 고양이의 몇 배로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새끼 고양이는 자신이 목숨을 걸고서 호랑이에게 젖을 먹이는 겁니다.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어느 날 이 새끼 호랑이 2마리 형제가 서로가 싸우더라는 것이죠. 호랑이 싸움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르렁거리면서 서로 싸우는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 덩치가 큰 고양이 몇 배나 커진 그 덩치 큰 호랑이 2마리가 서로 싸우는데 고양이가 지나가다가 야옹 해버린 거예요. 야옹 했더만 호랑이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그 고양이가 자기를 지금까지 젖을 먹여 키워줬던 고양이가 야옹하는 소리에 2마리에 싸우던 것이 딱 정지를 해버리다는 것입니다. 딱 정지를 하고서는 서로가 이 고양이의 말에 듣고서 서로가 갈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호랑이가 너무나 성장을 하다 보니 이제는 가정집에서 개인이 사육할 수 없는 정도까지 커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고민하다가 근처에 있는 동물원에다가 이 호랑이를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보내기로 한 것이에요. 그래서 결정을 내고 날을 잡아서 이 호랑이를 동물원 사육사들이 데리고 철장에 가둬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이 모습을 봤던 고양이와 호랑이의 두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고양이가 자기가 지금까지 젖을 먹였던 이 호랑이가 동물원으로 가는 것을 보고서 슬퍼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는데 이 고양이만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고
갇혀서 옮겨가고 있는 호랑이도 고양이의 눈물을 보고서 헤어지는 것을 보고 고양이를 보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같이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호랑이는 고양이를 볼 때 자기의 한 입거리밖에 되지 않는 먹잇감입니다. 먹잇감인데 고양이의 그 어머니 같은 모성애로 지금까지 젖을 키웠던 호랑이가 동물원으로 가는 걸 보고 슬퍼서 우는 모습을 보고서 호랑이도 역시 똑같이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를 키워줬던 그 고양이의 눈물을 보고서 같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청년이 호랑이를 동물원에 보내고 난 뒤에 내가 이제는 이 동물원을 가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수년 동안에 정말 동물원에 발길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고양이가 중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중병에 걸려서 이 동물병원에 데리고 왔더니만 이 병은 고칠 수 없고 고양이에게는 고통만 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안락사를 시킵시오라는 결정을 짓게 된 겁니다. 고양이를 안락사를 시키자는 결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의 결정이 뭐였나? 고양이를 안락사 시키기 전에 마지막으로 호랑이를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호랑이가 이 집을 고양이를 떠난 지 고양이 곁을 떠나고 이 집을 떠난 지가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설마 그것을 기억하겠나 호랑이가. 그래도 이 젖을 미어 키웠던 고양이는 기억을 할 것이다라는 마지막에 서로 얼굴을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에 고양이를 바구니에 담아서 지쳐가 다 죽어가는 고양이 정말 숨만 깔딱깔딱하는 그 고양이를 바구니에 담아서 동물원으로 갔답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의 이 호랑이 두 마리가 이 청년을 보고는 일반 구경꾼인가 싶어서 그냥 돌아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청년이 바구니에서 고양이를 조심스럽게 끄집어낸 겁니다. 고양이를 조심스럽게 끄집어내니까는 돌아서 가던 두 마리의 호랑이가 고양이를 보고서는 얼른 돌아서서는 그 유리막 쪽으로 쫓아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너무나 그립듯이 너무나 사람들이 그 유리막을 끌고 있는 겁니다. 고양이를 만지는 것처럼 끌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안타까움에. 그런데 그 호랑이 두 마리를 봤던 이 고양이는 그 자기가 지금까지 젖을 먹였던 그 호랑이를 알아보고서는 죽어가가 힘이 없어 축 처져가 죽어가고 있는 그 생명에 힘을 내고서는 같이 유리막을 끌고 있는 겁니다. 서로가 애달픈 마음으로. 그 호랑이, 자기 새끼가 생각하고 있는 그 호랑이를 그리운 마음에 애달프고 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뭐예요? 아, 이 고양이가, 자기 어머니인 고양이가 이제 죽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너무나 지쳐있고 병들어서 너무나 수축해 있는 그 고양이를 모습 보고서 이 호랑이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양이는 너무나 그리웠던 그 호랑이. 비록 자신이 먹잇감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위험하고 사나운 그 짐승이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젖을 먹여 키웠던 그 호랑이. 그 마지막에 죽기 전에 호랑이 자식을 본 그 기쁨에 있는 힘을 다해서 같이 그것을 유리를 사이에 두고서 앞발을 서로 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광경을 딱 보고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흘러내리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이 호랑이 젖을 먹일 때 어떤 마음이냐? 자기가 잡혀 먹히는 한에서도 이 새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새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제가 그 감동에 눈물 쫙 흘리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제 마음속에 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저 호랑이도 피록 먹잇감밖에 안 되는 저 고양이, 한 입거리밖에 안 되는 저 고양이가 지금까지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로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저렇게 그 작은 그 소리에 순종할 줄 알고 들을 줄 아는데 왜 내 백성들은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하지? 왜 내 자녀들은 내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지? 라는 그런 아주 힘도 없으면서 정말 슬픈 음성이 내게 다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1장 2절에 4절의 말씀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불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누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호랑이의 그 영상을 딱 보는데 하나님의 이 슬픈 음성, 정말 힘이 쫙 빠져가 있는 그 슬픈 음성이 제 마음속을 굉장히 강하게 울리더라는 것이죠. 하다못해 짐승들도 자기의 먹잇감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자신을 키워준 부모를 알고 눈물을 흘리며 또 그 고양이, 그 부모, 그 자기 키워준 그 고양이에게 최선을 다하고 그 말을 듣는데 어찌 가장 존귀하게 낳으신 가장 그 존귀하고 사랑으로 낳아줬던 사람은 어찌하여 자기를 키워주고 낳아줬던 그 부모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느냐는 것이죠. 왜 그 말을 지금까지 키워주고 돌봐주고 있는 그 부모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슬퍼하며 힘없는 목소리가 너무나 애달프게 제 목소리, 제 가슴을 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부터 회개합니다, 주님. 나도 때로는 주님 말씀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들은 척 거부한 적도 많았는데 이런 회개가 저도 모르게 나오더라는 것이죠. 제가 이 영상을 보고서 그때 제가 막내딸이었어요. 막내딸하고 같이 이런 이야기를 나눠서 있습니다. 요즘 애들이 왜 이렇게 애질이 무너지고 부모도 없이 자기만 아는 것일까? 아빠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오늘날 이 자녀들이 이런 모습이 된 이유가 이 아빠 세대의 잘못인 것 같다. 아빠 세대가 잘못 보여준 것 같다.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 같다라고 제가 그때 막내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더만 그 딸이 아빠를 위로한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말빨이 세서 말로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아빠, 그건 아빠 세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지금의 아빠 세대보다 나이 어린 40대의 아빠들이 아이들을 잘못 키우고 있는 것이에요. 지 딸에는 유치원 선생님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세대 때에는 할아버지 세대 때에 너무나 억압적이고 폭력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내 자식들은 안 그래야지라는 그런 생각에 너무나 풀어줘서 키워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고 자기 딸은 위로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일이 뭐냐니까 제가 얼마 전에 본 뉴스인데 5월 8일 어버이날 날에 남매가 친부 아버지를 죽였다라는 뉴스였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제목만 보고서는 클릭을 안 해봤어요. 내용이 뭔지. 그런데 더 재미있는 제목이 뭐냐. 이 친부를 죽였던 남매가 스스로 자기 얼굴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는 뒷말을 볼 때 자기 부모를 죽인 거, 아버지를 죽인 것에 대하여서 전혀 죄책감이 없다 이 말과 똑같은 것이죠. 하다못해 짐승도 그 키워준 자를 안다 그랬는데 왜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으로 낳으셨던 인간은 왜 이렇게 잔인하고 한마디로 무식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낳으셨다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시는 어머니시다라는 말이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호랑이 비록 자기의 배고프면 자기의 한 입거리 먹이
자기의 이 배고픔조차 해결할 수 없는 크기밖에 안 되는 그 고양이이지만은 지금까지 자신이 젖을 먹여서 우리를 키워줬던 그 키워준 어머니로 알고서 그 작은 고양이의 야옹 소리를 갖다가 호랑이의 우렁차 응도 아니고 그 작은 고양이의 야옹 소리를 듣고서 형제간의 싸움조차도 중지할 정도로 말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다못해 미모리는 호랑이도 그 고양이의 자기 키워준 고양이 말을 듣고서 그 말에 순종하고 그 말에 복종할 줄 아는데 어떻게 해서 가장 존귀하게 나오시고 사랑으로 나오시고 지금도 혹시나 넘어져서 울지 않을까, 혹시 슬픔에 젖지 않을까, 혹시나 내가 괴로워하지 않을까, 잠시도 내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으시고 불꽃 같도록 지켜보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 부르는 그 아버지, 그것뿐입니까? 그 아버지는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를 정말 처참하게 비참하게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죽이셨어요. 이런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다는 것이죠. 그런 희생으로 치르면서까지 우리를 정말 사랑으로 낳은 자녀들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 그러고 계시는데, 아들이라 그러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힘이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키우시고 낳아주신 그 아버지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망설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귀를 닫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1장 2절 4절 말씀, 이 아버지의 애통하는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애통하는, 정말 여러분 보기에는 어떻게 힘이 있어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애통해서 이 감정은 복받이지만 힘이 없는 정말 그런 구슬픈 목소리예요. 이 말씀을 오늘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려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하늘아 돌아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키웠는데,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닫아버린 것입니다. 아예 듣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렀냐, 아버지로서.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7, 17절 보세요. 성경 전체를 들어서 이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 그리고 아버지께서 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가 정말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보다 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적나라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희생을 더 자세히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피조물 두 손에 죽으셔야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기준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산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희생을 치를 이유가 전혀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왜 이런 희생을 치르셨을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거, 왜 사랑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에는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떤 조건이나 이유, 뭐 어떤 것도 없이 그냥 단순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자기가 먹힐 줄 알면서도 그 어린 새끼 호랑이의 그 굶주림에 그 배고픔에 울부짖는 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자기 젖을 내미는 것처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호랑이 입속에다 넣어준 거랑 똑같은 것이에요. 자기 몸을 호랑이 그 배고픔에 입속에 넣어준 거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거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자기의 목숨도 우리를 위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거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를 걱정하는 마음에 기다려. 너 이건 안 돼. 이런 식으로 무응답하게 되면은 아버지는 나는 진짜 누구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는 자식들 중에서 차별하시는 겁니다. 차별하시는 겁니다. 아빠는 누구만 좋아하고, 아빠는 누구만 좋아하고, 아빠는 하나님도 차별하시는 것 같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그 딸의 염려, 그 아들의 염려로 때로는 못 들은 척, 때로는 그 말에 대해서 기다려. 이 말에서 왜 아버지는 차별합니까? 그러면서 삐져가지고 말도 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기분에 따라서 또는 환경에 따라서 손바닥 뒤집히듯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뒤집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 향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서 하나님의 그 고귀한 생명을 죽이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아까 호랑이를 말하는 뭐예요? 호랑이는 자기가 잡아먹힐 걸 각오하면서 어린 호랑이에게 그 굶주림에, 그 배고파하는 마음에, 그 굶주림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호랑이에게 자기 젖을 물려주고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준 것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고양이의 이 희생적인 그 모성애, 이 모성애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것이에요. 고양이의 이 모성애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자신이 먹힐 줄 알면서도 고양이가 이 호랑이에게 주는 그 사랑을, 고양이에게 준 사랑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고양이도 본능적으로 호랑이에게 자기 젖을 먹여주는 사랑을 알게 깨닫게 하셨는데 그것을 주셨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냐는 것이죠. 더 큰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더 큰 사랑이 아니겠어요? 사랑을 주신 분이니까 사랑은 뭔지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자기 희생하면서도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엇이 더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자기를 희생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아니, 제 스타일로 말하면 바로 나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까 그 고양이의 그 문제가 어떤 현상이니까 이 고양이가 이 청년이 고양이를 데리고 이 동물원에 갔을 때에 이 청년을 알아보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호랑이들이 이 청년을 알아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이 고양이를 알아보더라는 것입니다. 이 고양이를 알아보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그리움과 애절함에 서로가 유리만 끓으면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만 흘리는 것이에요. 그 서로의 그리움에 여러분, 호랑이가 그렇게 성장해가지고 야생의 본능을 가졌는데, 야생의 본능으로서 그 앞에 있는 고양이가 자기의 먹잇감 때문에 먹잇감을 알고서 그 유리를 긁었을까요? 그 먹잇감을 먹지 못해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를 키워준 그 어머니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되지 않았구나라는 그 간절한 애달픈 마음. 바로 사랑이었던 것이에요. 호랑이는 고양이를 향한 사랑이었고, 고양이는 호랑이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질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강하면 스스로를 질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질투는 언제 생기고 또 질투의 범위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그걸 역장으로 한다면요, 사랑하는 만큼 질투가 생기게 되고, 사랑하는 분량만큼 질투가 강해집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질투예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하셨으며, 또 신명기 4장 24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투는 질투인데 하나님의 질투는 사람의 질투와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질투는 잘못하면 다른 사람을 해코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살리는 질투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질투,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서 1장 5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질투 결과가 나옵니다. 9절까지 쭉 나오면 다 나오는데 5절 6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여 있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질투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지는 못하고 그가 다시 돌아오는 마음으로서 하는 것이 질투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식이 떠나가지고 지 마음대로 산다 해서 온 몸과 영혼들이 상처투성이에 지쳐서 아까 호랑이가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가는 것처럼 지쳐가지고 너덜너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너덜너덜 되어 있는 영적 상태이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는 호랑이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랑이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짐승도 자기를 낳아서 키워준 그 대상을 알고 기억하고 순종하고 그 말을 듣습니다. 짐승도. 자신을 키워준 대상이 작든지 연약하든지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짐승도 자기 자신을 낳아주고 키워준 대상의 말은 듣고 순종하고 섬길 줄을 안다라는 것이죠. 섬길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낳으셨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의 모든 창조물 앞에 내놓고 다스리라는 권세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최소한 다른 피조물보다는 나은 삶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다른 피조물보다는 나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동물보다는 낫다라는 소리는 들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하다못해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고 하다면 나귀도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그 대상이 어떤 마음으로 죽은지를 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최소한 내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가를 알고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한다는 증거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은 최소한 짐승보다 더 고귀한 존재다.
하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라는 그런 인정과 함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